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가정의 달에는 가족의 그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한 우리 삶의 이 변화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그저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니거나 또 그것으로 만족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가로 또 그렇게 만족하기만을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에는 또한 정해진 기간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능력이요 또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복은 이런 것이죠. 내가 변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된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예가 나옵니다.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을 우리가 왜 볼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또 옷에 무엇이 묻지는 않았는지, 이처럼 내 자신을 살피고 또 단정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거울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거울은 이런 것이지요. 내 자신을 비추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투영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이 바꿔야 할 부분이나 또 부족하거나 또 채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이 이 거울과 같아서 내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춰본 후에 내 자신의 바꿔야 할 부분이나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후에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그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 보았으면 내 자신을 단정하게 바꾸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보고 만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분명 내 얼굴에 또 내 모습에 또 내 말과 행동에 내 삶에 무언가 고쳐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 실천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거울을 보고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왜 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반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러한 자야말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의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구나. 그저 이 성경 속 주님의 말씀 정도로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도저히 나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7번, 70번, 7번을 70번까지 그렇게 용서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그것을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또 말씀이 주는 축복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도 꼭 이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삶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